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구약의 말씀 68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7년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 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머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따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다 같이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지금은 아달랴의 그 시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다 같이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아달랴 시대와 아주 너무 흡사하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달랴와 같은 자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감히 마음대로 휘젓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의 조상들이 세웠다 하겠으나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아나이다. 어리석어서 당쟁과 다툼에 늘 소란하고 시달려야 했던 이 나라, 외침에 무력하게 굴복해야만 했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사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시려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셨나이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온 땅에 산과 계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렀던 모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오늘날도 함께 하시며 살피시며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민족을 도구로 쓰시고자 택하셨나이다.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게, 교회를 회방하고 참으로 이 나라를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동맹을 맺고 있는 세계의 몇 나라가 있사오니 그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친히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그 은혜로운 역사를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하여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세워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의 뜻도 다 헤아릴 수조차 없나이다. 하오니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영적인 승리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하오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한국 교회에 내어주신 모든 사랑 깨닫고 이에 응답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달랴,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 아주 유명합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 바알 종교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의 딸이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이세벨의 화신, 제2의 이세벨, 남유대아의 이세벨, 아달랴가 또 똑같이 유다를 이러한 바알의 나라로 거의 다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돌려놓습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바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죠. 여왕이 되었어요. 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 왕조의 명맥을 끝까지 이어갈 계획이신데 이 아달랴가 그걸 빼앗았죠. 빼앗아 가지고 7년 동안 7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여왕으로 바알의 나라로 지금 거의 다 바꿔놨어요. 다만 성전이 다행스럽게 백성들에게 그래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혼합 종교를 추구하는 미움을 갑작스럽게 받지 않으려고 혼합 종교를 추구했죠. 그래서 성전을 내버려 두고 여자들이 성전에 못 들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질 않았죠. 그것이 이제 요아스 어린 왕자가 8살에 그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죠. 자, 아달랴의 폭정 극한에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율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왕실이 바알 숭배를 온 유다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권좌를 확실하게 하려고 다윗의 왕손들을 전부 죽여 없앴던 것이죠. 1살 되었던 요아스, 고모 여호사밧, 여호세바로 나오기도 해요. 여호사밧이 침실에 숨겼어요. 겨우 죽음을 면하게 하고 성전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키웠어요. 7년이 흐르는 동안 어린 요아스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라났어요. 7년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율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전부 다 변형을 해가지고 약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이 그 예배의 요소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뭐냐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찾아낸 방식을 일단은 따라야 되겠죠. 교회 역사 속에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건 모두 무시해버리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예배가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7년 지나서 용기를 냅니다. 정변을 일으킨 것이죠. 여호야다의 반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 왕조 왕권 회복을 위한 거사라고 붙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은 왕조의 회복입니다. 정변을 일으켰고 또 8절에서부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아달랴의 왕실 점거 7회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 군인들, 제사장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데 언약을 세웁니다. 이를 성공시키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전을 짜고 그렇게 거사를 시행하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몇 명 이상입니까? 백부장으로서 아사랴, 이스마엘, 또 다른 아사랴, 그 다음에 마아세야, 그 다음에 엘리사밧. 여기에 대표자 5명이 거론이 되죠. 이들은 아주 용감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이 날짜를 잡고 유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 날을 정해서 레위 사람 유다의 모든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전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왕자가 있다 얘기를 한 거죠.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들의 거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영욕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라를 온전히 세워 백성들에게 번영과 자유를 나누어 주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겼다.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기고 바알이 이 나라의 주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가 바알과 음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되찾자라는 것이죠. 악의 화신으로부터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자. 백성들은 여호야다를 신뢰합니다.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8살이 되도록 성장했다는 사실에 아마도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겁니다.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왕이 된다면 요아스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거사에 참여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세밀하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거사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성전 수비 병력이 2배로 모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대식을 하거든요. 성전 수비대가 2배로 모여.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하고 들어올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교대식을 하는 거죠. 작전을 수행할 인력 배치는 제사장들 중 안식일 당번 3조, 백성들,
수종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 출입 규정이 다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여자들은 어디까지, 레위는 어디까지, 제사장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 그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서 역할을 맡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났죠. 이제 왕이 되면 어린아이 때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을 따라야 되겠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유다의 왕은 이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책을 즉위식에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호야다가 다 이 거사,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 선, 율법의 선을 넘으면 뭐 해라? 죽여라. 그죠? 몇 사람이 죽어야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요. 이게 인간의 악한 자들은 이걸 잘 쓰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덤비면 뭐 박원순이고 뭐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감히 박원순처럼 자살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조심하고 행동조심하는 거죠. 이들은 전부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다 써먹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죽여라. 거사를 할 때는 죽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발동이 걸리게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죽어줘야지.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 발휘가 되려면 이러한 무서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마귀는 그거를 뭐 그냥 10분 아니라 그냥 한 90분, 90%, 100%다 써먹잖아.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라는 거, 몇 명 본보기로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러면 법을 잘 지킨다 하는데도 덜덜덜덜 떨면서 한 사람도 못 죽이는 거예요. 저놈들은 뭐 다 죽여 그냥 가차없이 사정없이 죽여 감옥에 보내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호야다가 거사를 지휘하였고 안식일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성전의 각 구역에 출입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거사의 보안을 잘 유지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왕조의 왕권을 드디어 회복합니다. 여호야다는 성전 수비대를 거사를 위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안식일 근무 교대 전후로 당번자와 비번자들 전부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무 교대가 끝나면 근무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안 보냈어요. 그들을 안 보내고 딱 잡았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더 거사에 필요한 병사로 투입이 됩니다. 이들의 지휘자 백부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야다의 명을 수행합니다. 이게 일사불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화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북왕국은 보세요. 북왕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라 명하지 않아요. 그냥 에후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에후 보고 이제 아합 집안 여호람을 죽여라 하고서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 종이죠. 엘리사의 선지생도에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고 기름을 붓고 북왕국의 이제 왕으로 임명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근데 남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근거가 왕조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근거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 목숨을 바쳐서 자기 가족들을 때로는 자기 형제를 때로는 죽여야 되는데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창과 방패가 아주 하나님의 전에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사용하던 오래된 무기들이라 이제 이거를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버리지 않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사용했던 그 모든 병기들이 다 썩을 것 같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윗 왕조의 언약을 수복하는데 그 무기들이 사용되는 거죠. 녹나도 썩어도 다윗 언약을 회복하는 데는 다윗이 쓰던 무기만큼 적절한 것은 없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0절은 이 대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이제 무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각각 무기를 잡았습니다. 이 무기는 불법을 행하여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악행을 하려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 칼이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칼이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평화주의자들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안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달랴입니다. 그게. 평화주의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 각 교단 대표자 이형은 순복음 아마도 통합층 목사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인영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떠드는 이인영과 함께 북한과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뭐를 하나 발족하고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북한의 평화를 유지해가지고 북한 교회를 계속 억압하게 하자.
북한과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해서 군량미를 대주고 그 군량미로 북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그들을 말 안 들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자. 이런 일에 이인영하고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금 손을 잡고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마당에 참 그래서 오늘날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죠. 잘한다고 박수들 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대형을 이뤘는데요.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린 겁니다. 우선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렬로 군인들이 쭉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마당을 반원으로 돌립니다. 그 반원으로 돌린 그 가운데에는 솔로몬이 설치한 대가 있었죠. 중앙에 치수까지 6장에 다 기록해 있었죠. 그 대에 이제 요아스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 쭉 뒤로 물러나서 성전들 한가운데 있고 성전 문에 일렬로 쭉 서 있는 그 바로 앞에 북쪽 편으로는 번제단이 있고 남쪽 편으로는 놋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바다에는 물두멍이 또 있는 거죠. 요 안에 다 들어가는 원입니다. 이 원은 아주 거룩한 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그려진 원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성전 출입문으로 어린 요아스 왕이 무리들의 인도를 따라 입장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대위에 등단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아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율법책을 건네주고 왕관을 씌워준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제사장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 몇 명이나 되는지 안 써놨지만 서너 명 되겠죠. 이 아들 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따르는 거죠. 얼마나 감명 깊습니까? 8살짜리한테. 8살짜리에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됩니까? 그에게는 왕의 품위 이런 게 있을까요? 왕의 품위가 없죠. 다윗 왕조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과 함께 쏟아지는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 보이는 거 어린애 속에 뭐가 있겠어요? 위엄이 있겠어요? 카리스마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위만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웃기겠지. 저 조그만 게 무슨 왕이라고 저기서 저러고 쇼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줄 법한 대단한 대형 교회? 웃기고 있네. 교회가 커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가? 그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올바른 일들을 행하나? 천만의 말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누가 봐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뺨때기 한 대 딱 치면 뺨만 맞나? 저쪽으로 가서 굴러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왕관을 베끼는 게 어렵긴 하겠어요. 야, 이리 와.
확 잡아 뜯으면 왕관 뭐 그거 무언 힘이 있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해졌어.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자 뭐 얼마나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성전 수비대, 삼계조의 수비대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아달랴가 왕궁 다윗궁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성전에서 찬송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7년 동안 찬송도 못하게 소리 시끄럽다고 그러고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리는 찬송 소리에 소름이 돋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죠. 12절 13절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제 어느새 성전 문 곁에 야긴과 보아스 쪽으로 이렇게 요아스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지휘관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셨었습니다. 왕은 보잘것없어도 야긴과 보아스는 우용이 대단하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뭐 한 20여 층 되는 아파트 높이로 이렇게 쫙 그 낭실이 높여져 있고 그 앞에 10 몇 메타였죠. 한 3층 높이 정도의 높이로 두 기둥이 높이 세워져 있죠. 자, 이렇게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목격합니다. 이 아달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드디어 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원을 이렇게 원을 만든 대형 반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반원을 그린 반열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아달랴를 보면서 서로 사인을 맞춰 놨었죠. 약속한 대로 명령을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성전하고 다윗궁의 그 성전산 높은 곳이 성전이 있고 그보다 약간 지대가 낮은 곳이 이제 다윗궁인데 다윗궁도 축대를 높이 쌓아서 성전하고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근데 이 궁에서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문 말이 지날 수 있다. 유일하게 임금만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마문으로 이제 들락거리는데 다윗궁까지 거의 다 간 거죠. 거기에서 아달랴를 내리쳤죠. 큰 칼로 살인을 했죠. 세기의 악녀 아달랴. 아달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죽인 거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웃기는.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들에 의한 그 한 지파의 나라, 물론 베냐민과 시몬 지파가 같이 하지만 레위 지파도 같이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북왕국으로 떠났고 그 하나 남은 그 지파를 다윗에게 맡겼잖아요. 그 다윗 지파마저도 이제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순전히 바알의 종교 국가로 만들려는 그를 칼로 베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문어기 이럴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명령이 살벌했습니다. 백부장이 그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말문으로 가는 길을 떡 열어주고 아달랴가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던 것이죠. 아달랴 한번 보여줘봐요. 올려봐요. 아달랴. 이게 요람한 때 시집 올 때의 모습인가 봐요. 잘 그렸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시행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유다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 국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개념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 미국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잖아요. 미국도 없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다 일본한테 뺏기고 스스로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였고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해서 북한 공산주의에 완전히 잡아먹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미국이란 나라도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종교 개혁 진영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것을 막는 카톨릭과 또 영국의 그 헨리 8세 이 영국 왕조로부터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리머스인가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던 인디안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법한데 그런데 이제 그 뒤따라 온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인디안들을 다 밀어내고 인디안들을 산속으로 몰아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나 이 크리스찬들하고 관계했던 인디안들은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한테 다 잡아먹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되찾아가지고 독립을 하면서 헌법에다가 이런 가치를 다 집어넣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쉬운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은 아닌 나라, 우상이 아닌 나라를 해낸 거죠. 그래서 영국 왕실의 지배를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었고 카톨릭은 교황의 지배를 계속 받았어야 돼요. 카톨릭. 캐나다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도 카톨릭의 지배를 받았어야 돼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 독립을 했지만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계 전체가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었잖아요. 자유진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대가 그렇게 발현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박애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경제체제에다가 구현을 시킨 게 시장경제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기에다가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100%가 아니라 주축이 된 어떤 힘이죠. 그 외적인 요소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있지만, 그러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전체를 전부 다 멸망시켜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적으로는 다 수행하지 못한다. 가나안 사람들을 놔두고 그 옆에서 동네에서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도 미국 법도 어쩔 수 없이 서로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애매한 관계 속에서 믿는 자가 바로 서면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아끼시고 이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이러한 확고부동한 성경적인 역사인식, 국가 개념, 그리고 충성이나 애국심이라는 이런 식의 좋은 가치관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철저하게 애국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대상으로서의 이러한 나라가 되게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냐고요. 참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정직을 그리고 어떤 덕목을 깨트리려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뭔가를 더 빼앗고 많이 가지려는 걸 죄악시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나 이런 것이 권리다 이거예요. 사실은 뺏기지 않으려고 세운 법을 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세운 법을 갖다가 더 많이 갖는 데다가 이 법을 활용하고 법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실생활에서 그걸 막아내야 그게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한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성경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데 이런 가치, 이러한 것들을 집 밟고 유린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교회를 불법화하고 신앙인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고 탈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냈던 복지관 같은 사회 공공,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쥐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아달랴가 보기도 좋고 또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고 얼마든지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어떤 지도자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달랴를 따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바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 거짓이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방송을 휘어잡고 정직하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감방에 가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 세계를 떠돌며 여행자로 이제 자기 인생이나 돌보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러한 삶이나 살아가고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빼앗아다가 거짓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봅니다.
크리스찬들이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 나라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에 선을 넘는 자들을 칼로 쳐서 베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한 자들은 기회하면 되면 정직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일 것이고 독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끌고 가서 단두대에 또는 공개에 이런 법정을 만들어서 쳐 죽이고 이런 것이 저들의 역사였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